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갈등이라고 아마 이야기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도 우리 어제도 설 명절, 지금도 설 명절 기간이어서 가족 간에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어제는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셨을 텐데 가족 간에도 참 사랑의 공동체로 정말 아무런 불협화음 없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면 좋을 텐데 그 속에도 고부 간에 갈등이 나타나고 또 부부 간에도 갈등이 나타나고 형제들 간에도 갈등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심지어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의견이 충돌되면 그 골을 다시 메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할 때 이직을 하게 되어지는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와 또 부하들 간의 그 갈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갈등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역사되어지니까 그 좋은 직장을 뒤로하고 또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하여 움직이는 청년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갈등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것이 대표적인 게 이웃 간의 갈등일 것입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이슈가 된 게 탄핵 정국 외에 한 아파트에서의 충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아파트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한 아파트 주민, 위층과 아래층 주민이 싸웠고 그 싸움의 골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만 칼부림을 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한 가지였지요. 층간소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층간소음 때문에 나타난 문제. 근데 그 문제를 한 사회학자는 층간소음의 문제가 아닌 이웃 간의 단절된 소통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풀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마치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는 꼴이 되어져 큰 일이 발생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움직였던 운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웃과 인사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가 타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서 내가 이 아파트의 같은 주민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사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눈 인사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입술로도 안녕하세요 라는 말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안부를 묻는 인사까지 가게 되고 후에는 서로 간에 오가는 정의 인사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정도로 이 인사라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빌어주고 인사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심리학에서는 이 인사하기 외에 두 가지 운동을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더 늦기 전에 다가가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과 갈등이 발생되기 전에 먼저 내가 찾아가서 벨 눌러주는 일을 내가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택배 대신 받아주기. 여러분 택배 받아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죠? 아파트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택배 하나 받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 있잖아요. 또 심지어 자기 집에 누군가가 놀러 왔을 때 미리 아래층에 양해를 구해서 먼저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해주고 또 사과 하나라도 갖다 주면서 양해를 구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감정이입하기라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운전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굴었을까? 그것을 한번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져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 보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에서는 인사하기 운동을 했더니 그렇게 많이 민원으로 고소되었던 층간소음의 문제건이 단 한 건도 그 해에 고발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인사하기와 그리고 상대방 편의 서보기 운동은 아주 좋은 소통의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감정이입,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기라는 이 모습이 사실은 지금에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전래동화로도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가서 이제 그곳에서 밥을 짓게 됐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보통 딱 누르면 뭐 할까요? 묻는 그런 밥솥이 있었겠습니까? 옛날에는 대부분 가마솥 아니면 또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데서는 또 냄비를 통해서 밥을 해서 드셨던 시대니까 말이죠. 근데 새댁이 열심으로 밥을 했는데 그만 깜빡 그 앞에서 졸다가 밥을 홀라당 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곧 시부모님께 음식을 드려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드리지도 못하고 또 이러다가는 시부모님한테 꾸중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우는 소리에 남편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 새댁이 얘기합니다. 내가 깜빡 졸아서 밥을 다 태워 먹었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가 너무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 당신이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밥을 해서 밥이 탄 것이니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달랩니다. 그랬더니 이 새댁이 감동해서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크게 우니까 무슨 일 있나 하고 시아버지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며느라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네 잘못이 아니라 내가 너무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해 화력이 너무 세서 이 밥이 탄 것이니 이건 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구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또 달래주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지나가던 시어머니가 또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네 잘못이 아니라 내가 너무 늙어서 밥 타는 냄새 받지 못해 밥을 내려놓지 못한 그 잘못이니 너는 아무 잘못도 없단다 라고 하며 달래주었다라는 그런 전래동화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문제가 발생되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면 그게 내 탓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탓이라고 하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화살의 방향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화목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네 탓이 아닌 내 탓으로 심지어 상대방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끌어안는 위로의 모습이 있을 때에 비로소 상대방의 허물도 또 그 상대방의 실수도 덮어져 사랑스러운 가족의 공동체가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허물이 많고 또 성도님들도 허물이 많습니다. 허물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닮고 싶지만 그 예수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허물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서 늘 부끄러운 것이 저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허물이 덮어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지금 이 예배당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족 공동체원들이 서로 화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덮어주며 내 탓이요 하며 끌어안아 줄 때 비로소 그 허물들이 점점 사라져 온전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이 보일 때 내 탓이요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들, 가족 간의 불화가 나타나고 또 직장에서도 또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터에서도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또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몸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각자 모든 성도들에게 직책,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화목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하라라고 명령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그게 화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화목하기 위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화목의 부탁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은사도 부러울 정도로 받았고 또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방 지역이었던 그 고린도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중요한 교회였죠.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나 잘난 맛에 산 것입니다. 너 잘난 맛에 산 사람도 있고 나 잘난 맛에 산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귀한 존재로 세우기보다는 나보다 나쁜 연약한 존재로 보고 에이 뭐 저 정도쯤 하며 무시하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통하여서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도 허락하셔서 하나됨, 화평, 평화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화목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화목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과연 누구와 화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먼저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면 화목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카탈라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카탈라게라는 뜻은 조금 긴 뜻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양자 간에 불편했던 관계가 어떤 대가를 서로 교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어 그 불편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근데 여러분이 회복되기 위해서 서로 뭐 한대요? 대가를 서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잘못인데 내가 위로로 그 사람에게 넣어주고 그 사람은 그 위로를 받고 왜곡하지 않는 사랑의 관심으로 받아서 그 사랑으로 그를 더 사랑해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관계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 카탈레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뜻으로 쓰여지냐면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깨졌어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 오면 이상하게 우리가 평안해진다고, 당신만 오면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당신만 오면 이상하게 감정들이 다 풀어진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와 화목하게 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해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명의 삶 1강 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 그것을 합당히 여기시며 기뻐하셨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들어오는 순간 아담과 하와, 얼마나 아담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면서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라고 하며 고백했던 이 아담이 이 죄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불화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동산에 거느렸었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숨고 자기들이 벗었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때부터 이들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이들 가운데 평화가 깨져버렸고 고통과 슬픔만이 이들에게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며 숨어버리는, 도망가버리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 성자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은 그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나에게 어떠한 참된 평화도 없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까요? 명예가 많으면요? 권력이 많으면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말 들으시지 않습니까? 물거품이라는 말이죠. 파도가 치거나 또 물이 흔들렸을 때 그 주변에 물거품 같은 게 생깁니다. 근데 그게 영원할 것 같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듯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공허함만 남게 되어지는 인생. 그러다 보니 중년 여성이 쉽게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답답하고 힘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평안함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라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화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 22장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말씀에 가보면 욥기 2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두다라는 이것이 어떤 뜻인가 봤더니 피와 심장이 움직이는 곳, 즉 생명이 중심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첫 단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3절 말씀에 보니까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다라는 이 뜻이 언제 쓰여지는 단어냐면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참 많이 짓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툭 죄의 모습이 내 입술에서 튀어나올 때도 있고, 내 마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서부터 범죄하여 막 요동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고, 심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문 밖에 나가면서도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하며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행했던 그 죄의 자리, 또 알면서도 지었던 죄의 자리, 연약하다 치부해버리면서 행했던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아끼고 있는 그것이 보배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 않는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보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랍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려, 그래야 네가 나와 화목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보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죽어야 산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지만 버려야 얻는다라는 고백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리면 욥기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능자가 채워주리라, 전능자가 흥황하게 해주겠다라고, 흥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왜 두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채워질 자리에 내 보배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갖고 있었던 얄팍한 지식일 수도 있고 내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그 보배들이 우리 속에 가득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또 그것 가운데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기자는 말합니다. 진토에 버려라 라고 말이죠. 완전히 버려서 우리 가운데 단 하나도 남김없이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릴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보배를 얻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보배는 잃어버려도 참 보배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흥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보배를 진토에 버리면 전능자가 흥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4장에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 있지 않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많이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한번 그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95장이거든요. 찬송가 95장 한번 펴보세요. 물론 이 앞에 딱 또 띄워주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면요, 손에 익어져요. 손에 익어지면 어느 순간 내 손이 그 찬송을 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펴보세요. 그래서 찬송가 94장이 죄송합니다. 94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 올 한 해 많이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이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며 우리를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와 화목해야 되느냐?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지혜서 중에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포수에 쫓기던 한 호랑이가 아주 구사일생으로 바위 틈에 푹 자기의 몸을 숨겨서 포수의 눈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됐어요. 까치떼들이 갑작스럽게 이 호랑이가 숨겨져 있는 그 바위 틈 위에 있는 나무에 몰려오더니 막 시끄럽게 까치들이 막 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호랑이가 이 까치들을 바라보며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정맞고 괘씸한 녀석들아, 산에서 같이 사는 것이 이웃사촌끼리인데 어찌 이렇게 같이 살지도 못할 망정 고자질을 하느냐라고 하며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까치가 입을 삐죽거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말은 비단이군. 곁에 있다고 모두 이웃사촌인가? 성가신 이웃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잖아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화에서 말해주고 싶은 게 뭡니까? 지금 과연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이 성가신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질 존재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 잘 들리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웃사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는요, 이웃이 다 사촌이었어요. 그래서 이웃이 다 고모고 이웃이 다 이모고 이웃이 다 친척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집성촌이니까 그렇겠지,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모두가 다 이웃이 아픔을 같이 나누며 같은 가족으로 여겨주고 같이 어우러웠던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사라져버리고요, 오히려 이웃이요, 귀찮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인사도 하기 싫어요. 심지어요, 누가 좀 우리 집에 와서 이것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 해도 안 가요. 왜요? 코 낄까봐. 혹시 괜히 나쁜 거에 코 껴서 괜히 잘못된 거에 자기가 정말 연루될까봐 싫은 거예요. 싫어. 그래서 인사해도 뭐 별 관심도 갖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나타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는요, 정말 이웃 사촌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꼭 있어야 할 존재. 그리고 상대방에도 내가 꼭 있어야 할 존재가 되어져서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직책을 받은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목하지 못할까요? 그거는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떠넘기기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떠넘기기를 아주 잘한대요. 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물어오세요. 그러자 여러분,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뱀이요 라고 하고 떠넘겨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고발합니까? 보암직도 했고 먹음직도 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 뭐에 대한 겁니까? 눈에 대한 겁니다. 즉 자신의 욕심이 활동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 마지못해 먹었다고요? 여러분, 마지못해 먹은 것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예 먹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못해 찜찜해. 그래서 아담스 애플이 됐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딱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담은 두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탓이고 이 여자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 탓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그게 제 탓이지 내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대통령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대통령 탓 같은데 대통령은 남 탓이래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구나. 떠넘기기의 유혹은 이렇게 우리 민족에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떠넘기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형제가 잘못했고 형제가 좀 미련한 모습이 보여도 그것을 보면서 에이 미련한 놈 하면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보셨냐면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받을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흥하게 되어지는 자손이 되어지기 위하여 너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라고 말이죠. 저는 이 화목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먼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확장되어져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되기를 원하고 교회 가운데서 확장되어서 이 지역 가운데를 넘쳐나길 원하고 이 지역 가운데 그게 넘쳐나서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교인들이요 새가족들이 교회를 등록할 때 그냥 무턱대고 딱 가서 딱 앉아보고 이 교회야 하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확인해보고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고 여기 한번 가볼까? 체크리스트를 딱 세워놓고 오늘은 서귀포교회, 오늘은 법황교회, 그리고 서호교회가 있던데 그리고 서호교회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혼은 보내실 거야 라고 말이죠.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릴까요? 아니요. 제가 올해 목적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이제는 제가 정도님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많이 부를 겁니다. 그럼 전도하실 거예요. 전도는 능력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분들이 교회에 오자마자 딱 느끼는 그 감정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걸 아시죠? 교회에 딱 문을 열었을 때 다가오는 그 분위기, 그 느낌에 작정을 하게 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등록을 하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주차장에 딱 나갔더니 서로가 가겠다고 빵빵거려요. 막 삿대질을 부려요. 그러면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도 합니다.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안 해요. 또 기껏해 잠옷실에 딱 와서 딱 앉았는데 아는 척도 안 해요. 왕따 시켜요. 자기네끼리만 밥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와서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재작년부터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상학기 서호교회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뭔가 좀 다른데 왠지 좀 옆에 있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정 끝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을 적게 하세요. 아멘 한 대로 되잖아요. 또 그 예와 제가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분이 사업을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끈을 잡는다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하면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대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왜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그 복 저에게 주세요. 저 사람에게 주지 말고 저에게 주세요 하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받아 먹었대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대요.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 복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한 가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앙가품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앙가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지 사랑으로 섬겨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앙가품을 하면 깨달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앙가품이 나타나요. 그래서 서로 신랄하게 싸워요. 근데 한쪽에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바보가 되어지면 상대방도 바보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가지를 채웠으면 좋겠어요. 앙가품은 버리고 소금은 채우십시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첫 번째는 살맛 나는 맛을 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맛도 내주고
화평의 맛도 내주고 이해의 맛도 내주고 용서의 맛도 내주는 능력이 소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부제죠. 방부제.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썩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랑의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소금을 마음에 둬서 그 소금이 방부제가 되어 변치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이 소금은요, 고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무리요 싱싱하고 살아있는 듯한 채소에도요 소금 쫙 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 쫙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소금은 모든 것을 고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금이 뭘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두고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우리가 화목해지면, 화목해지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 자녀가 맞아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공작 부부가 예쁜 외동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예쁜 외동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잘 살면 좋은데 얼마 뒤에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품으로 왔어요. 그래서 엄마 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숲의 새들이 저를 다 따돌려요.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도 이해해 주지 않아요 하고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너 혹시 네 꽁지를 새들 앞에서 피워본 적이 있니?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집간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꼬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조금 펼친들 그게 무슨 문제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남을 부끄럽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덕을 세우라고 준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며 그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올 한 해 우리 다른 소문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한 서호교회, 이웃과 화목한 서호교회, 이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올 2017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